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선하고 의로운 데 사용하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억하고 몇십 배, 몇백 배로 충분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향해 있다면 땅 위에다 재물을 쌓아둘 것이지만 그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다면 하늘에다 재물을 쌓아둘 것이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기 때문이다.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된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좋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밝을 것이고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헤맬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눈이 창문과 같아서 눈을 통해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눈을 통해 들어온 빛에 따라 온몸이 제갈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 되는 것이다. 눈은 성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예컨대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성한 상태라면 밝은 빛이 몸속으로 들어와 그 몸을 선하고 올바른 빛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반면 눈이 나쁜 상태라면 어둠의 빛이 몸 안으로 들어와 그 몸을 악하고 그릇된 흑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나쁜 눈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빛은 이미 빛의 기능을 잃은 상태이므로 어둠의 빛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빛의 기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쁜 눈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그런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은 진리의 빛이 아니라 거짓의 빛으로 곧 영적 어둠인 것이다. 여러분,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한쪽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지 돈뿐만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돈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사람들의 우상으로 숭배될 수 있는 세상적인 권세, 명예, 지식, 부귀영화 등을 전부 포함하는 말이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미련 없이 재물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걱정과 염려에 관한 가르침 6장 25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시던 갈릴리 지역의 산 중턱, 거기엔 세상살이의 온갖 걱정과 염려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공중에서 푸드득거리며 날아가고 있는 새들, 평편한 산 중턱의 들판에 피어난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다. 그런 무대 배경 위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걱정과 염려에 관해 가르치신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음식보다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몸이 의복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저 공중에서 날아가는 새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정말로 새들이 자유롭게 날갯짓하며 공중을 푸드덕거리며 즐겁게 날아다니고 있다. 무리들은 그런 새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저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 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한순간인들 연장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새보다 사람이 훨씬 귀한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의 면류관이요 만물의 영장이 아니든가. 어찌 한낱 미물인 공중의 새에 비견될 수 있으랴. 이번엔 들판의 꽃을 비유로 드신다.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풍겨나왔다. 어디에서 나오는 향기인가? 예수님은 사방을 둘러본다. 시선이 맞닿는 계곡에 백합화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가시에 찔려 나오는 향기다. 가시에 찔리면서도 백합화는 향기를 만들어낸다. 예수님이 입을 여신다. 저기 백합화가 보이십니까? 무리는 고개를 돌려 백합화를 바라본다. 여러분은 또 어찌하여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조차도 그 꽃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거늘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오죽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백합화는 팔레스타인의 야산에서 자생하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런 꽃들은 저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아진 옷을 입고 있었다. 이처럼 아주 하찮게 보이는 자연의 들꽃조차 아름답게 옷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신의 자녀들을 헐벗게 하시겠느냐는 가르침이다. 이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제를 밝히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식주 문제를 떠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쏟아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 점을 밝히 일러주신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고 자고 마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소중하고 무엇이 그냥 덤인지를 분명히 일러주신다.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하는 정말로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절로 주어지는 덤은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점차 확장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최고, 최상의 가치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의식주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말고 세상살이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둘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일은 언제든지 내일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오늘을 살아갈 뿐 결코 내일을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내일 눈을 뜨면 그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의 걱정과 염려는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씀이 꿀맛 같았다. 들판의 무리들은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새들은 아직도 공중을 날아다니며 지저귀고 있다.